오늘부터 저는 약 10주간 정도 잠언을 주제로 잘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우리말에서 잘 산다라는 말은 착하고 바르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로 산다라는 의미이지요. 못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욱 고약합니다.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10주간 저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어려서부터 뿌리 깊게 뇌리에 박혀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탈무드에서 한 가지 예화를 인용하겠습니다. 시몬 벤 샤프타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제자가 따랐지만 저들에게 일절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삶에서 씨를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씨를 시장에 내다 팔 때도 직접 내고 다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자들이 랍비를 위해 튼튼하고 힘이 좋은 당나귀를 사다 드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랍 상인에게 제값을 주고 튼실한 당나귀를 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목에 멋진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나귀를 살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이 보석을 팔면 우리 스승님은 생활비 걱정 없이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를 판 주인이 이 당나귀 목에 보석이 달려 있던 사실을 알고 그 값까지 치른 것이냐? 그때 제자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당나귀를 산 거지 이 보석을 산 것은 아니다. 그럼 이 보석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갖다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당나귀를 팔았던 아랍 상인들을 비롯한 그 주변의 상인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랍비를 칭찬하는 거죠. 야, 세상에 준 걸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였어요.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아랍 사람들의 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죠. 뒷부분에 가면 다른 사람의 잠언도 조금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합니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성원교회의 모교회가 서울의 성원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서울 성원교회 이름이 없어졌습니다만 김학준 목사님께서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한 1년 반 정도 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자녀들에게 시편과 잠언을 꾸준히 읽히고 깨닫게 하라. 그러면 자녀들의 일생에 큰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게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시편 한번 잠언 한번 시편 한번 잠언하면서 말씀을 쭉 강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잠언을 통해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의 깨우침을 통해 우리의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교훈으로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교훈은 잠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 전체 어디를 펼쳐도 이와 관련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받들어서 섬기는 걸 의미하지요. 근데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의 바탕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알고 깨닫는 모든 것의 바탕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으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삶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산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해도,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빠져 있으면 부분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실패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고 있다 해도, 아무리 째지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아무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는 일단 삶의 절반 이상을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인생의 근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지침을 잘 따라서 사는 게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게 된 것은 네 발을 땅에 딛고 땅을 쳐다보며 짐승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며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히는 일이 절대로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요.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장 16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자의 삶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19장 23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하나님 뭐든지 가득 채워주셔서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면 별로 감사를 모르고 공허하게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많이 가졌어요. 야, 저 정도 가졌으면 풍족하겠다. 저 정도 가졌으면 정말 만족감이 넘치겠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보면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누리는 게 별로. 그런데 그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건강을 소중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자녀를 소중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꽃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나무를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름에 참 이 무성하게 자라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족하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탐욕은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22장 4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어지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아버지가 가르치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영원한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 그냥 금목걸이보다 금사슬이라는 것은, 사슬은 어때요? 굵은 거잖아요. 금덩이가 그냥 이렇게 목에서 치렁치렁, 금사슬, 금목걸이.
금목걸이 정도의 금사슬을 매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늘의 복과 함께 땅의 복을 받게 된다.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은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죠.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도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단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삶 전반, 우리의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곳은 세상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어야 한다. 우리 세상 한가운데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 라피처럼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드리게 마련이지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연출하고 제가 앞에서 연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예배자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구체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부처님 뭐 하면서 그러면서 막 아무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며 하나님의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기도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여럿이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하는 모습은 성전에 있는 금향로에 있는 아름다운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내와 같다.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진 아름다운 향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응답의 수단,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만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이런 세레모니,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우친 것을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자기 정체성을 하루라도 잊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잘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에녹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300년,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스스로에게도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에녹의 진실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상 받는 목적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칭찬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의 허황된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간 게 아니고 세상의 허황된 미혹에 이끌려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목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목적에 이끌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광,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은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땅만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땅만을 쳐다보는 게, 꿀꿀거리는 돼지가 땅만 쳐다보고 살듯이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게 돼요. 하늘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무엇 하나 떨어졌다고 하면 너도 나도 없이 달려들잖아요. 뭐가 돈 된다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과적으로 피차간에 손해보고 망하게 되는, 그러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눈을 땅바닥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기본 되는 자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의 바탕이고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돈 많은 자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뜯어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잘 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